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하셨어요. 49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꿈에서 깨고 나서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구에 어느 교회 가면은 찬양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겠는가 싶어서 1년 동안을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래도 꿈에서 본 그 찬양들을 볼 수 없어서 실망을 하셨는데 우리 서문교로 오셨대요. 서문교로 오셨는데 그때는 찬양을 보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내가 꿈에서 본 그 찬양대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서문교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48년 동안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작년 2018년 10월 21일 날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49년 전에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찬양대가 여기에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49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서문교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이번 주일날 예고 설교를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본문 제목을 다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권사님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선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7번의 서로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서가 8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번의 서로 다른 순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8번을 찬양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이 나면은 우리 성가대원들의 축복송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찬양이고 예배를 마칠 때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으로 유배를 지어서 그곳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열심히 그렇게 받아서 적었는 그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급하게 일어나서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배운다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찬양도 받으시고 이 땅의 찬양도 받으시면서 스테레오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찬양을 드렸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도장이 박혀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만이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찬양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구속받은 자들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찬양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구속함을 받았을까, 구속함을 받지 못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막 눈물이 나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것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맹숭맹숭하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순문의 성도님들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정절을 지킨 자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절을 지킨 자들이 저 천국의 찬양대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한 달씩 굶주린 사자들을 커다란 원형극장 속에 수십 마리를 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이 칼을 목에다가 대고,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돌려보내줄 테니까 나 예수 모른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장렬하게 원형극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입니다. 오늘 만약에 사탄 마귀가 총칼을 들고 우리 성무교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각지기 분다,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쫄놓고 졸라가지고 한번 그냥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주려고 억지로 내가 한번 교회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갈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 천국의 찬양대원들이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연락 즐기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라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요, 예수님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나 막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조그마한 십자가를 주고 저 사람은 목에 걸고도 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집사님 말고 저쪽으로 보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세상에 이렇게 무겁고 큰 십자가를 와 나한테 주셨습니까? 막 그냥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 웃자면 좋겠노. 아이고, 예수님요, 이 십자가 한 모퉁이 잘라주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한 모퉁이를 잘라주셨답니다. 한쪽만 자르니까 모양이 안 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이왕 자르는 거 한쪽 더 잘라주소. 그래서 한쪽을 더 잘랐답니다. 아이고, 하나 더 자를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쪽을 또 잘라줬대. 그러더니 짜리몽땅하고 가볍고 좋았어요. 그거 다 잘라버리고 조그만해진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니까 가볍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랄랄룰라 가는데 저 앞에 요단강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걸쳐놓고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다 잘라버려가지고 아무리 걸쳐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요단강가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다가 꿈이 깼답니다. 그날부터는 불평 안 했대요. 그날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잘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라감으로 영광스러운 이 땅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거룩하다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인정해 줄 수 있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찬양을 불렀는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그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뇌성과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공동회의를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문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요, 머슴을 세우고 식모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높은 사람을 뽑는 투표가 아니고 우리 선문교회 온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머슴을 세우고 식모를 세우는 그런 귀한 공동모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 선문교회 머슴으로 세우고 식모로 세우면 좋겠는가?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머슴입니다. 좋은 식모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목이 터지라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우리 선문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 틀림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어째나 목소리가 큰지 동네 사람들인데 소문이 났는데도 찬송 부를 때는 목이 기가는 소리로 오미기지고 이런 사람은 이제 절대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제가 소록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록도에는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한 200~30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4시만 되면은 예배당에 다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5시 시간 맞춰서 나가려면 미안하니까 4시 반쯤 되면은 좀 잠 더 자고 싶지만은 하는 수 없이 저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나하고 마주 앉았는데 할머님 한 분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이 나환자들은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막 크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셨던지요,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마룻바닥을 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 마음에 양이 차질 않으니까 답답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손뼉을 가지고요, 당신이 뺨을 때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막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소리도 크고 손바닥도 그렇게 튼튼한데 찬송을 부를 때 그게 무슨 찬송이 그런 찬송이지? 목이 터지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큰 소리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천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은요,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관현악부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관현악단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장로님께서 은퇴하시자마자 드럼 치는 거를 배워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드럼을 치더라고요. 쿵짝쿵짝. 자, 제법 잘 치세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의 그 악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의논하다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설교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지만은 일반 교인들이 이 강대상 올라가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무서워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걸음질 쳐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렇게 성전문을 나서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 위로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커다란 바구니를 2개를 준비해 놓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예물들을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수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강단으로 올라갑시다 하고 막 여러분을 끌고 올라오고 그러면 그거 아주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요, 사탄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강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를 볼모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합니다.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질해가지고 얼마나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발에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고 하면은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깊이 갇히게 되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십니까? 하고 막 달라들었을 것 같아요. 뭐 나쁜 짓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한밤중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한밤중에 놓인 성도님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발에 채워져 있던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옥사장이 한밤중에 그 감옥을 순찰하러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거고 그 책임을 지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차라리 자결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옥사장이요, 자기 몸을 죽이려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이랬어요. 이 옥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 안 가십니까? 우리 도망 안 갑니다. 그때 이 옥사장이 큰 충격을 받고는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한 말을 했어요. 너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옥사장이요,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런 기적이,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성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을 드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